할렐루야. 우리 오늘 어제서부터 이제 우리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도 중요하고 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라는 거예요. 기초를 어떻게 튼튼히 세우느냐가 그 건물의 또 생명을 또 결정짓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높고 또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흔들림에도 그 건물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크고 더 높고 화려할수록 그 작은 흔들림에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삼을 것이냐,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어떤 기초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의 또 방향과 결말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잠언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고 또 의롭고 또 정직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으뜸이라는 말과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으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으뜸이 곧 뭐예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고 또 으뜸이 되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것으로 기초를 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그것으로 쌓여져야 작은 흔들림, 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튼튼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것,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8절에서 19절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9장까지 총 15번의 교훈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부모의 훈계와 법을 따르는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비와 어미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인 부모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더 큰 의미로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그냥 가르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치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가정의 훈계는 아버지들이 담당을 했어요. 가정의 그 자녀들을 훈계하는 그 담당은 아버지였고, 어머니들은 이제 일반 생활에 있는 것이나 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정에서 부모는 가르치는 자로, 또 자녀들은 배우는 자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한으로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또 지키고 또 은혜 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으로 가져와서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은 2세들에게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있었던 일을 얘기해줘라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천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가르치겠냐고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역의 길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그것을 제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아내와 자녀들, 바로 우리 가족들이죠. 가족들에게 그 모습으로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분이 하나님 다음으로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24시간, 하나님 다음으로 24시간 보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외의 사람 중에 가장 저를 많이 옆에서 보는 사람이 가족들이잖아요. 그 가족들한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초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바로 대위명령이죠.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칠레 아파 다음 세대 일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제 TD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젊은 자매가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간증하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그 목사님이시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시고 또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매는 그곳에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란 거죠. 그런데 간증하는 내용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자유함으로 그 감격하며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하신 성도 아닙니까? 성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20년 넘게 자랐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란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계승이죠.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나를 꼭 올가매는 것 같고 내가 어디 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타락하게 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근데 그 축복을 기도도 하지만은 정말 진정한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생의 또 신앙의 기초를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지혜를 배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는 지금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또 나는 그 말씀을 내 다음 세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있는가, 이 신앙의 계승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각자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9절은 악인의 유혹을 피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는, 말씀을 계승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가져야 될 지혜는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끊어내야 할 것들에 대한 지혜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꾀다라는 말은 달콤한 말로 살살 구스려 마음을 돌려놓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인데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꾀다라는 것은 감언이설이죠. 좋은 말로 해서 그를 유혹해내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당하지 말라, 끊어버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단호합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이 단호한 거죠.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붙들어야 될 게 있고 끊어버려야 될 게 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하지 말라, 거기에 협조하지 말라. 그게 곧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1장에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은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깨달는 겁니다. 깨닫는 거. 여러분,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진정한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음을 주지 말자.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뺏기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그 악한 것들이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첫째는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유혹을 해요. 1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어떤 데서 쓰면 좋은 말이죠. 우리가 함께 가야죠. 그렇죠?
근데 어떤 곳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자라는 말은요, 명령어입니다. 함께 가자. 예, 강압적으로 가자. 예,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한번 같이 하자. 나랑 한번 같이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것을 같이 하면 좋은데, 예, 그런 나쁜 것을 가자. 이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감히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라는 그런 얘기는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사냥꾼이 사냥하기 위해서 덫을 놓고 그 동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덫을 놓고 기다리는 그 역할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예, 이런 것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솔로몬은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끊어버려라. 그래서 잠언 1장 12절에 보면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예,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렇죠? 예, 무고한 사람들을 정말 괴롭히고 무고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보화를 얻자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보화를 얻자라는 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익을 얻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 1장 13절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예. 빼앗은 보화를 가지고 우리 집에 채우리니. 예. 쉽게 뭔가를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탈취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탈취해서 쉽게 이익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취하게 되죠. 예, 이런 거에서 끊어버려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서는 바로 이 악한 것에서 끊어버려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대 하나만 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절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예, 전대 하나만 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평하자는 얘기예요. 공평하자. 예,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자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공평함보다 공평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공평하다를 갖다가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면 나쁜 곳에서도 공평하다가 나와요. 예. 인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사람의 인권인지 동물의 인권인지 어떤 게 인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평등 하다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평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평등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일직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직선인 게 어디 있냐고요. 일직선인 게. 그러니까는 공평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취해가지고 나랑 같이 나누고 공평히 나눠서 살자. 예,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에 같이 동참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빠지게 되면 어때요?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잘못 그런 길에 들어가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특히나 이런 금전이나 이런 데에 빠지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보면 어때요? 예, 잘못된 실수 하나로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예, 못 빠져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뭐가 생겨요? 비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 나중에 패망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한번 발을 들여보면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결단을 요구하라, 결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한 것이죠. 악인들은 결국 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것에 유혹당하지 마라. 그런 것이 올지라도 끊어버려라. 만일 그런 것에 너희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튼튼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음부터 완전히 끊어버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게 지혜 아닙니까? 나중에 멈추려고 그 때를 놓치면은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요, 악인들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데요, 악인들은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쳐놓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생명을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 그런 끊어낼 것을 끊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이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생명, 귀한 생명을 잃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유지하며 지키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낼 것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솔로몬이 첫 번째로 이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오늘 한 구절 말씀은 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의 설레임이고 감격의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누리는 것이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행복한 신앙이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근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요 83년 이상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83년을 연구를 한 건 어마어마하게 긴 연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구 제목이 뭐냐면은 행복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한 800여 명 되는 청년들이 이제 나눠진 거예요. 반은 이제 생활 형편이 좋은 학생들 위주로, 또 반은요 정말 빈민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을 위주로 80년 이상, 85년 이상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들의 모든 삶들을 다 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 뭐냐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생의 성공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었을 때 행복함을 가장 많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관계는 어떻게 옵니까? 좋은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랐을 때 우리의 모든 이웃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관계가 곧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행복을 많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을 볼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게 이 잠언의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좋은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이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그런 건강한 관계가 행복하다. 우리 모든 뿌리가 되는 바로 이 근본적인 그 원인, 뿌리가 되는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바로 이 근본에서 우리는 시작하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과 그 탐욕의 소리는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는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와 또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초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야 할 것, 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끊어내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정말 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와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복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붙들어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근데 앞에 보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악한 것들,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 탐욕과 세상적인 것을 끊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바로 하나님 정말 그 지혜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세상 것 탐욕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1장 7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끊어버려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참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게 하시고 목에 금사슬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도와주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끊어야 될 것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함께 가자고 뜻을 놓는 자가 있고, 부활을 얻자고 하면서 빼앗은 부와 쉽게 얻는 그것들을 끊어버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하고 전대 하나만 두자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생명을 향하는 그것,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탐욕을 끊어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세상과의 관계가, 그리고 또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나님 정말 잠언을 주신 목적을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연결된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이고, 그래야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한번 정말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악한 것을 끊어버리고, 정말 쓸데없는 것을 끊어버리고, 유혹을 끊어버리고, 탐욕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나의 생명을 향하게 되고 나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과감히 세상 것 탐욕을 끊어버리는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배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 경외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체를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신실함으로 의를 향하는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산상에서 마지막 아버지 GTD 21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비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수고하는 모든 팀 멤버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위기한 선교사님들 정말 사역과 아버지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감당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시고, 단기 선교팀들 주님 아버지 정말 귀한 사역 그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함께 계속해서 선교의 바톤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여름에 계속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모든 선교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전쟁 가운데 있는 귀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거룩한 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그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병상에 계신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정말 병상에서 고통하며 눈물 흘리며 아버지 힘들어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받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세계선교 마무리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 것을 올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참 행복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우리 캔디 한 분 한 분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요 8그룹입니다. 우리 8그룹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병진 목사님과 그리고 이희규 안수집사님, 우리 제스민 우리 권사님, 우리 정말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선교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또 성함은 밝힐 수 없고요, 우리 제자훈련과 노방전도, 노숙자 사역, 그리고 메시아닉 우리 주시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